그런데 이제 이것과 병행해서 이제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특별한 섭리를 갖고 계시다. 그냥 국가가 아니라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꿈꾸었던 그 거대한 비전인 만국이 우러러보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졌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그 독립을 정치적으로 이루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서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국가와 기독교 신앙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대각성 운동은 개인이 부흥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개인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자신의 감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 신앙에서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내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런 그 부흥운동적 종교였다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미국의 로컬 교회의 그 문화를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 안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특별한 종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종교는 이 종교를 이런 아까처럼 그 부흥회적 종교,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 종교랑 구별돼서 일반 종교 혹은 시민 종교, 더 나아가서는 공화국의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religion of republic이라는 말도 쓰고 civil religion, 시민 종교란 말, 혹은 general religion, 일반 종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기독교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그 삶의 영역을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자연의 영역하고 하나는 은총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자연의 영역은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종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를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는 그 자연법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준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연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영역이 하나가 이제 자연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은총의 영역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받는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하고만 관계하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영역을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그 바깥의 영역을 자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흥운동에서 했던 미국의 그 복음주의적 혹은 부흥회적 기독교는 이 은총의 영역에 해당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세상에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일반 종교, 그 다음에 공화국의 종교 혹은 제가 시민 종교라고 불렀는데, 이 시민의 종교 안에서는 아까처럼 미국이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미국 안에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도구로 미국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에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영국에게 줬는데 영국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국한테 그런 그 횃불이 넘겨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무지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한 위대한 섭리의 결과물로 미국이 존재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당시에 미국의 정치가들이 막 하게 된 거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같은
미국을 탄생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던 국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게는 두 가지의 위대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거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다시 줄이면 하나는 만국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방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는 종교가 공화국의 종교예요. 그거를 시민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미국이 그 이후에 하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활동들이 단지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화국을 세우고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영토를 확장한 이 모든 것들은 첫째, 만국, 다른 세상의 어둠 속에서 여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앞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지, 정치를 어떻게 구조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지, 전쟁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경제를 운영할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범이 미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에게 답을, 모범을 미국이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미국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모른다거나 그 군주제 치하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가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미국의 존재 의미, 미국이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정당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게 되고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미국의 그 시민 의식들,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국민의례는 일종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건국의 시조가 됐던 워싱턴이라든가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종교의 예언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종교의 축제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싸웠던 전쟁이라든가 뭐 게티스버그라든가 이런 전쟁터는 전부 다 성지가 되는 것이고, 에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있게 되는 그런 그 워싱턴 광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이 탄생되고 나서 미국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겠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무슨 구체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이런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출현해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이런 부흥회적 종교가 일반 로컬 교회를 지배한, 종파를 떠나서 그런 것이 지배하는 특징으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부흥회적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화국의 종교, 시민 종교 혹은 일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인데, 미국 자체가 종교적인 사명을 그 신학적인 존재 목적을 갖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는 기능과, 두 번째 억압 속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해방케 하는, 구원하는 역할,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재반 활동들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구원자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런 사명을 일종의 그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종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고 미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종의 이미지가 주인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 미국이 우리가 최근에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상황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그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 축과의 싸움. 자기네들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악마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들과 전쟁하는 미국은 하나님의 군사로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라크 민중들을 그 후세인의 혹은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텔레반의 억압으로부터 그 민중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 침공을 그 전쟁을 정당화했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대통령은 이거를 종교적인 레토릭으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 그것이 바로 공화국의 종교의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 빛이 되어야 된다. 미국이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우리의 제도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미국의 예외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외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Religion of Republic, 공화국의 종교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지금 바로 공화국이 탄생되고 나서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만의 아주 독특한 종교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예외주의 같은 것들, 미국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전 세계에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대단히 걱정하면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그 사명을 받고 선택됐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한편에서. 그러나 그 선택을 받고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만큼 준엄한 심판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과 책임은 대단히 무섭고 준엄한 책임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다른 사람들 위에 우월하게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준엄하고 대단히 거룩한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으뜸가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잘못 이행하거나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셨던 것처럼 미국도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받았고 축복을 몰빵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낙관론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배반하고 세속화되고 있고 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앞날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선택된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존재했던 것과 동시에 그 책임을 대단히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점점 그 일에서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가 대단히 근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